질적인 가치와 이 양적인 가치는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요. 박리다매를 전략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이익을 조금 남기더라도 많이 팔아가지고 좀 이익을 남기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팔아도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 하는 사람도 있죠. 한 사람은 양으로, 한 사람은 질로 승부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질이 좀 떨어져도 많이 갖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갖더라도 질이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나는 질이 좀 떨어져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다, 나는 딱 하나를 갖더라도 비싸고 좋은 것을 갖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죠. 좋고 나쁨을 떠나서, 또 품질을 떠나서요,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랑과 추억이 스며 있는 물건들이죠. 돈으로 따지면 별 가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 추억이 깃들어 있어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간직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간혹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품이라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물건이라든가, 그 값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 그것을 지키려고 막 몸싸움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속썩이는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런 자녀 한 명쯤 다 있잖아요. 속썩이는 자녀 한 명 있어요. 근데 다른 집 보니까 속썩이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속썩인 자녀 한 명하고 다른 집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 10명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에이, 바꿔버리자. 그러진 않죠.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를 할지라도 안 바꾸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자녀하고 바꿀래요?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 졸고 안 바꾸죠. 무엇 때문에요? 관계 때문이죠.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녀인 거죠. 그 관계가 있으니까 안 바꾸는 거죠.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어 버렸어요. 24절에요.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며, 그 함락된 땅에, 예루살렘 망한 거거든요.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이르기를 성이 함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성이 함락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숫자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이 땅이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통에서 몇천 원이면 사는 가방 100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산 아주 좋은 명품 가방 하나하고 바꿀랍니까? 안 바꿀랍니까? 절대 바꾸지 않죠. 아니, 100개,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안 바꾸지 않겠어요? 그 질적인 가치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또한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때로 흔들릴 때가 없잖아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행함으로써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5절에요.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피채 먹지 말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이방인들처럼 피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했는데, 이 눈을 든다는 것은 탐욕스럽게 눈을 드는 것을 말해요. 뭔가를 얻어보려고 탐욕스러운 눈을 드는 거. 우상을 향하여 뭔가 얻어볼까 하고 우상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그랬는데, 그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인신 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피를 흘려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래놓고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죠. 26절에는요.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어림도 없다는 거죠. 칼을 믿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믿는 걸 말해요. 내가 가진 재물과 권세를 믿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심지어는 이웃의 아내까지도 빼앗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어림도 없다는 거죠. 단순히 자신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가방이라고 다 똑같은 가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산 몇천 원짜리 가방이 있고 정말 장인이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값어치 있는 가방이 있는 거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다수를 존중하고 하는 시대죠. 다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수가 항상 옳아요, 옳지 않아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죠. 무지한 다수가 힘을 얻으면요 그 사회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여러 사람들보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충분한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수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요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오산인 거죠. 우리가 많이 모였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몇 명인데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몇 년 했는데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세월 속에 뭘 담았냐 이 말이에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 흠없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그 세월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병든 것, 저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거죠. 주님을 섬김이 어떤 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세월 속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 하는 거죠. 질적인 가치 중요하고 더 나아가 관계가 맺어지면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는 거예요. 30년, 40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것이 내 명예와 내 훈장이 되어서 내 자랑만 남아있고 내 고집만 남아있고 내 기득권만 남아있고 그러면 주님을 섬겼던 세월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더 깊어지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고집, 내 명예, 내 자존심,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것만 남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그 가치가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기대하고 말하기도 하죠.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돼.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명예와 직분을 얻었으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지금 패망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우리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고 많은 이 성도들 중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많은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중에 떠중에 많은 숫자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